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특명 아빠의 도전이라는 SBS에서 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프로그램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신청을 하면 아빠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지는데 그 미션을 성공하면 약속된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어떤 선물을 주냐면 가족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하나씩 말하면 그게 다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는 세탁기를 원하고 아들은 컴퓨터를 원하고 딸은 아이패드를 원한다. 이러면 세탁기와 컴퓨터와 아이패드가 모두 다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도전에 성공하면 이 모든 선물을 다 받게 되고 실패하면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그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아빠들이 도전을 했었고 또 그에 따라 주어진 미션들도 참 다양했습니다. 한 번도 같은 미션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특별한 미션이 뭐였냐면 눈을 가리고 콜라를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콜라를 마신 다음에 그 콜라의 이름을 맞추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눈 가리고 마시면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미션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왜 이 미션이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냐면 저는 콜라라고 하면 코카콜라, 펩시콜라 아니면 저희 나라에서 만든 815 콜라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많은 종류의 콜라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전권을 받게 된 그 아빠는 한 주 동안 여러 종류의 콜라를 맛보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최후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아빠가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아빠의 도전에서 성공률이 한 15%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그 도전이 과연 무의미한 도전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아버지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지금보다도 더 소외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가족들의 그 소원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족들이 보면서 아버지를 응원하고 격려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 된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아빠의 도전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패한다고 해서 모든 도전이 비참하고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 즉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날이 저물더니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밤새 고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어두컴컴한 새벽에 무리로 무엇인가가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이 아니고는 저렇게 무리를 걸어서 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자 무리를 걷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제야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왜 이런 엉뚱한 요청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된 걸까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형제인 안드레도 그렇고 또 다른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다 어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또 바다에 익숙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해 풍랑과 싸웠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런 큰 풍랑을 개의치 않으시고 유유히 걸어오셨습니다. 큰 풍랑도 지구의 중력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풍랑 때문에 죽을 거라며 절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람도 중력도 초월하시고 오히려 그런 폭풍까지도 다스리고 계셨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명색이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건지,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하면서 지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이거는 예수님을 아는 거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각자 한번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그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성장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성장했을 때,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때, 어느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성장했을까요? 정답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그런 어떤 이성의 경계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해결된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해결됐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게 될지를 미리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 고난과 고통을 미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야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그러시냐면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이성의 경계 안에서가 아니라 경계 밖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그런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 믿음의 법칙에 따라 작동되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초월적 세계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결단에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무슨,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요청대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 나중에 혼난 것만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비록 많이는 아니지만 정말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질서인 그 중력과 죽음의 법칙을 다 깨고 정말로 승리를 맛본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해서 한 발을 내디디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하며 물 위를 걷던 베드로에게 이제 거대한 파도가 다가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파도로 인해서 그렇게 바다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기적을 체험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련은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 세계를 경험했다고 해서 어려움과 삶의 고난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그 이성의 경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맙소사,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적 세계로 뛰어들었던 것을 오히려 후회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도전처럼 우리 믿음의 도전도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실패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그 아빠의 도전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도전도, 그리고 우리의 도전도 큰 의미가 있기에 단순히 실패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공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나 풀무불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렇게 막 죽음도 불사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물에 빠진 그 베드로는 마치 그냥 믿음도 없고 실패의 아이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정말로 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무사히 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베드로도 꼭 그렇게 무사히 바다 위를 다 걸어야만 했던 걸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걸어갔을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안전한 배 위에서 가만히 있었던 나머지 그 11명의 제자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는 현실 세계는 사람이 물 위를 걸으면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물 위를 걷지 못했다고, 내 발이 물에 빠졌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물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지 그걸 가지고 실패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려는 그 시도조차 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그 전에 단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걸었죠. 진정한 믿음의 세계 속에 잠시나마 있으면서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하고 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 세계를 우리가 신뢰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게 아니기에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아마 이때 베드로의 그 외침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간절한 그런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건지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도전하면 안 되겠다 하다가 실패하면 오히려 예수님께 혼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그런 어떤 무서운 질책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부모의 격려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그 아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격려하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물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물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물 위에 서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다시 배 위에 올랐을 때 그 배 위에 어떻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물 위를 걸어서 다시 배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었던 그 걸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혼자서 걸어갔던 그 첫 걸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걸음이, 혼자 걸었던 그 첫 걸음이 불확실과 두려움의 걸음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은 바로 확신과 감격의 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는 세상의 모든 법칙을 다 뛰어넘는,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물 위로 우리를 세우신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걷지 못할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 사건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군에 의해 잡히시자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불안전해지자 곧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른 안전한 길을 찾아서 다 도망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조금 달랐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처럼 정말로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며 정말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로 인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베드로는 결국 또다시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똑같이 배에 오르고 똑같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의 마음은 도저히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 위를 걸으면서 진정한 그 믿음의 세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서 진정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신의 그 파렴치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고 또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 안에서 도전해보고 그 안에서 처절하게 실패해본 사람,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도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 안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이 두 사건은
베드로를 가장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베드로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을 때 그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공예배에 늦지 않고 또 공예배에 모두 참여하려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정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며 봉사하는 믿음의 도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나 오병이어 등으로 봉사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 부교역자들이 많은 분들께 권면합니다. 구역장을 해달라고, 또 교사로 봉사해달라고, 또 이런저런 봉사를 해달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주 듣게 되는 말은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저는 시간이 안 돼서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도전이 되는 거지, 만약 모든 게 다 충분해서 하게 된다면 그건 도전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도전이 아닌 교회 밖에서의 도전이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에 대한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직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겠다는, 그래서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베풀고 내가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했던 도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그러한 믿음의 도전 중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처럼 배 안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평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은 바로 배 위도 아니고 물 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그곳,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열심히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도전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 많은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배 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도전을 열심히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